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20대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2주일 동안 그들이 하루에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일을 할 때 누구와 함께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순간에 얼마나 즐겁고 어떤 의미를 경험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밝혀진 중요한 행복의 비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요. 두 번째는 그 중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지난 연구이긴 하지만 2019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행복의 조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1순위로 꼽은 행복의 조건은 뭔가 하면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1위로 나타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행복이 가정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따뜻한 안식처입니까? 아니면 머물고 싶지 않은 집구석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안식처입니까? 집구석입니까? 네. 그 말의 뉘앙스를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정의 행복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는데, 저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진짜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복한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 따라 사는 가정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존경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자의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즉 그분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혜서는 잠언인데요. 이 잠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양육을 하는데, 그 핵심에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 부모는 자녀가 만 3세가 되면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칩니다. 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만 4세가 되면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만 5세가 되면 아버지와 대화식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10살이 될 때까지 성문 토라, 즉 성경을 공부합니다. 만 10세가 되면 미시나라고 하는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미시나는요, 그들의 조상 때부터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된 토라를 말합니다. 그런 미시나를 공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의무를 지게 되고요. 성인으로 대우해 줍니다. 만 15세가 되면 게마라라고 하는 공부를 시작하는데, 게마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 18세 이후에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고 결혼 후에 1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 신앙교육을 비롯해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모든 실제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세계적으로 탁월한데요. 유대인들이 이토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하는 데에는 그 목적은요, 자녀의 개인적인 성공이 있지 않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 기르는 것, 이것이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그들을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목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양육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물이 돼도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리면 그 자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 따라 사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이 일에 부모가 먼저 본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삶,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 따라 사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행복한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 따라 사는 가정일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손으로 일하며 사는 가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으로 일하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바울은 손수 자기가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 이 손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그리고 세상의 좋은 일들이 여러분 다 손으로 만들어지고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2절 말씀은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결실이 참으로 복되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해서 이 먹다는 말은요, 즐기다, 누리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자기가 많이 수고하여 무언가를 쌓아 놓아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수고의 열매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자기가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자연재해라든가 아니면 이민족이 침입을 한다든가 혹은 메뚜기 떼 같은 것들이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노동을 통한 소득이 대부분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일하지 않고도 많은 돈을 버는 그런 불로소득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창 일할 나이에 일하지 않고 어떤 복권이나 부동산, 도박 혹은 금융 투자를 통해서 대박이 나서 평생 일하지 않고 살려는 로망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어족이란 말 들어보셨죠? 파이어족. 파이어족은 영어로 FIRE, 이 첫자를 따서 만든 그런 신조어인데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조기에 직장을 은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파이어족인데요. 그래서 젊었을 때에 자기가 어떤 버는 노동소득을 극단적으로 절약을 해서 노후자금을 빨리 확보해서 늦어도 40대는 퇴직을 하자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파이어족입니다. 물론 저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또 그것을 잘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젊을 때 빨리 떼돈을 많이 벌어서 평생 놀고 먹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가정과 이 사회 속에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손의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돈을 따라 살지 말고 사명 따라 삽시다. 돈을 따라 살지 말고 사명 따라 삽시다. 네, 아멘이시죠? 아멘. 돈 따라 살지 말고 사명 따라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손의 수고를 통해서 그 열매를 누리는 하늘의 복과 형통함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건강하고 좋은 가족 관계가 지속되는 가정. 이게 여러분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가정의 축복을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아내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어떻게 표현하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안방마님인가요? 예, 안방은 가족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공간인데 아내가 안방에 있다는 표현은 가정을 잘 돌보고 또 가정의 중심에서 신실하게 역할을 다하는 아내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며 가정의 어떤 안정과 평화를 이루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풍요와 또 기쁨, 또 생명력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결실한이라고 하는 말은 풍성하게 열매 맺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 아내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가정의 기쁨과 또 생명력을 불어넣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식탁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또 밥을 먹고 교제하는 중심 공간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이란 이 표현은 자녀들이 부모 곁에 둘러앉아서 함께하는 어떤 가족 공동체의 끈끈함과 친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다른 말로 무슨 나무라고 하죠?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장수와 번영 또 축복을 상징합니다. 감람나무의 수령은 보통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이 되는데요.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어리지만 성장 가능성이 크고 또 미래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부모의 자양분을 받아서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자녀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미래의 희망이요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한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건강하고 좋은 가족 관계를 지속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이 오늘 이 시편 128편에 나오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이 세상 속에 하나하나 늘어갈 때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가족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부부 관계가 건강하고 좋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부부 관계의 지혜로운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헌신적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주님을 대하듯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부관계가 이러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부부관계는 사랑의 바탕 위에 순종과 희생으로 유지되는 것인데 무늬만 부부일 뿐 각자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결코 부부관계가 좋을 수 없습니다. 자, 행복한 가정은 어떤 관계에서 시작된다고요? 좋은 부부관계. 거기에서부터 행복한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좋은 부부관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순종하고 희생하는 바탕 위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려면 특별히 남편이 아내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요, 부모, 자녀 관계가 좋습니다. 자, 3절에서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를 했는데 어린 감람나무는 원 감람나무로부터 생명력을 부여받았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유대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 따로, 자녀 따로, 형제 따로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유대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또 형제와 형제 관계가 유대 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시편 127편,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27편에 보면 자식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과 기업이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말씀으로 양육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행복한 가정의 또 다른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나 자녀들 모두가 다 각자의 생활이 스케줄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한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도 적고요. 그로 인해서 유대 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젠가 5살, 6살 된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빠는 어떤 사람으로 이 아이들이 인식을 했는가 하면 밥 먹는 사람, 신문 보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이렇게 인식을 했고요. 엄마는 밥 주는 사람, 옷 빨아주는 사람, 함께 잠자는 사람이라고 그 5살, 6살 꼬마들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부모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가 볼 때 어떤 부모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내 아빠는 어떤 사람, 내 엄마는 어떤 사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따라 사는 가정.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요,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가정.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은 건강하고 좋은 관계가 지속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배될 때 천사들은 그들과 동거하며 그들의 식구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일랜드 속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가깝더라도 그곳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관계가 하나님만 경외하는 천국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